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지나면서 그 시대가 보여준 몇 가지 시대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개인의 판단과 경험이 무엇이 진리인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시대입니다. 소위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이 사무엘이 출생하기 이전 그 시대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시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한 주간 생활할 때 얼만큼 적용하십니까? 혹은 들은 말씀은 들은 말씀이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는 내 경험과 판단 그리고 내가 배운 학습적 지식을 가지고 나의 주어진 삶을 사시는데 익숙해 왔습니까? 아니면 주일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그 교훈과 진리가 내 삶 속에 잘 반영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말씀 듣고 묵상한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일상적인 삶에 적용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이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다.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가리켜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합니다. 장마철인데요. 물이 많은데 장마가 홍수로 바뀌고 그야말로 저수지가 터지고 수도 파이프가 고장나면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는 그 현상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널려 있지만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던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특징이 그 시대 사사시대의 특징과 거의 같다.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있었습니다. 성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년 성막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교 생활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형식적이고 생명력을 상실한 종교인들과 일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일상적인 모습이 뭐냐? 거의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냥 일반적 종교 생활이 습관화됐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이게 형식적이고 그냥 종교적 습관적인 그런 행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그 아멘의 책임을 지셔야죠. 아멘의 책임을 못 지면 아멘 하지 마세요. 아주 비근한 예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누가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드릴 때는 아멘으로 받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사셔야죠. 염려거리가 없는 게 아니고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거리는 하나님이 옮겨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염려는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소위 영성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염려거리 없어주세요. 그럼 없어주십니까? 경험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식 때문에 염려하죠. 예? 그 자식은 뭐예요? 염려거리죠.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예. 자, 염려거리인 자식이 사라집니까? 그 염려거리를 제공하는 자식은 오히려 염려를 더 가중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못 살 거예요. 돌아가서 못 살 거예요. 자식으로 인한 트라우마는요, 다른 트라우마보다 더 크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길 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대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신다.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강을 지니는 거,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를 사람들이 보고 저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였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드리고 또 종교적 직분도 받고,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뭐예요? 그가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교훈과 진리는 전혀 삶 속에 반영되지 않는 삶. 이게 어느 시대의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냐?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시대에도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자, 세 번째는요, 소위 종교인들이요. 그 당시 사사시대의 종교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레이인이라고 합니다. 레이인. 우리는 사사기에서 레이인을 하나 만납니다. 레이인. 두 사람 만나죠. 하나는 미가라는 사람의 개인적 영적 지도자,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자기 생계를 소위 충족받았던 이 레인이 있어요. 근데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을 지나가다가 방문했던 단지파 사람들이 만나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개인의 제사장, 한 지파의 제사장, 어느 곳이 너한테 좋겠냐. 그래서 이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레인이 지파의 제사장이 좋다. 그래서 클릭하죠. 이런 레인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레인이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었던 레인입니다. 그런데 이 레인이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첩을 뒀어요. 첩을 뒀죠. 그런데 이 첩이 바람을 폈어요. 그리고 바람을 피고 들키니까 이 첩이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레인이 자기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에 가서 그 장인에게 닷새 동안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아요.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어디를 들리냐면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한 지역, 기브아라는 지역에 들려서 거기서 한 밤을 지냅니다. 그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위 불량배들이 그 레인을 불러냅니다. 나와라. 오늘 밤 한번 진하게 놀아보자. 그래서 이 레인을 초대했던 노인이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말아라.
그 대신 내 딸들이 있고 여기 레인의 첩이 있으니 그들을 내어줄 테니 그들을 데리고 밤새도록 놀던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라. 밤새도록 데리고 놀다가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 레인의 첩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인이 그 여인을 11동인가요? 12동이를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회개가 아니라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연합군에 4만 명이 죽고 그 후에 단지파가 싹 죽어버립니다. 이런 시대에 소위 개인의 욕망, 이 성적인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본래의 그들이 지켜야 됐던 규범을 파괴하는 거예요. 소위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시대,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소위 하나님의 일꾼들, 레인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시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요, 종교인이 사회 기득권층에 올라가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물질적,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것이 전 백성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고 그들의 삶 속에 자연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그대로 침묵하시면서 방관하시겠느냐? 아니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숨겨있는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죄로 물들고 개인의 욕망과 탐욕으로 물들고 종교가 부패하고 사회의 진리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 생각, 경험이 그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사회에 방관하시고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느냐?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왕도 부패했습니다. 제사장들도 부패했습니다. 사회 지도층도 부패했어요. 이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입니다. 어느 분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박국 2장 1절을 펴겠습니다. 계속 이제 피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호박국이 안 나오는데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2장에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를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패했는데 그냥 방관하십니까? 하나님 방관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족속을 들어 쓰십니다. 그 들어 쓰신 족속이 누구냐? 갈대아인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 왕, 제사장, 선지자, 귀족들은 백성들을 소위 나무 막대기로 압제를 했어요. 하박국이 호소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갈대아인에게 철퇴를 부여하십니다. 이 철퇴를 가지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고관 대작들을 치십니다. 그때 칠 때에 백성들도 같이 고통을 당해요. 다시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막대기로 치다가 이제는 철퇴로 가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그러나 이 역사가 내 손에 있으니 기다리라. 혹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때가 되면 내 뜻을 이루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면 오늘 내 삶 속에서 전개되는 이 불행한 현실과 상황은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사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쉽지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에게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역사는 내가 지고 있고 역사의 주인공은 나다. 그러니 나를 믿을 수 있다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야말로 개인의 판단과 경험, 이 소신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앞섰던 시대, 생명력을 상실한 종교인들로 가득한 시대,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에 종교인이나 일반인들이 거의 별반 다름이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한나예요. 한나. 역사예요. 남자들이 부패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여자를 쓰세요. 남자들 중에 쓸만한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성들을 굳이 쓰시지 않는데 남성 중에 쓸만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우리 남성분들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남성들 중에 쓸만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러면 여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요즘 시대에 쓸만한 남자가 없으니 저를 좀 쓰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쓰임받지 못하는 남성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못 하시겠다라는 거. 하나님 그러지 말고 저를 쓰십시오. 그나마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누구냐? 한나예요. 한나. 인간적으로 불행했어요. 왜 불행했냐면요. 자기 남편, 여러분 그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나의 남편이죠. 12지파의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까? 어느 지파? 어느 지역에서 살았어요? 에브라임 지파에 살았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역대상 6장으로 보시죠. 6장. 6장을 보면요. 16절 보시죠. 16절. 찾으셨습니까?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랄이며, 계속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요. 어디로 내려가냐면요. 22절입니다.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 아비나답이요. 그 아들은 고라요. 그 아들은 아시리요. 그 아들은 엘가나요. 그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 아들은 아시리라. 여기 나오는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24절.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 아들은 우시아요. 그 아들은 사울이며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26절. 엘가나로 말하면 그 자손은 이러하니 그 아들은 소베요. 그 아들은 나하시요. 그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 아들은 엘가나며. 여기 엘가나가 또 나오죠. 이 엘가나가 27절에 나오는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28절.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이 요엘이요. 그 다음은 아비야며 누굽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엘가나고요. 엘가나의 조상이 누구예요? 레이입니다. 레이. 그래서 레이 지파의 사람으로 12지파의 레이인이 배속이 되잖아요.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하고 12지역으로 나눠져서 레위인들이 거기에 거할 때 이 사무엘의 부모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속해 있는 땅, 그 땅에 거하고 있었던 레위인이다. 소위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여러분, 엘가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모르시죠? 알면 이상한 겁니다. 한나의 뜻은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이 엘가나의 부인 분닌나와 한나가 나오죠. 자, 엘가나부터 뜻을 말씀드리면요. 엘가나는 뭐냐? 하나님이 소유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소유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제사장 그룹이면서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소유하였다. 이게 엘가나예요. 엘 하나님이에요. 가나 소유하셨다. 하나님이 소유하셨다. 한나의 뜻은 뭐냐면요. 은총 또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분인나. 이 분인나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소위 구속쟁이에요. 모퉁이에요. 그래서 쪽방살이 이게 분인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야 될 이 엘가나는 자기 정실 부인 한나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식을 낳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둘째 부인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속에다가 몰아넣었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아요. 하나가 아니에요. 자식들이 있었어요. 아들들이 있었어요. 정실 부인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낳아준 부인이 나중에 정실 부인을 몰아내죠. 그리고 안방 차지하죠. 그래서 이 한나의 마음에는 격분하고 통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소위 사무엘의 부모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불행했어요. 인간적으로. 자식이 없으면요. 그 시대에 지금도 뭐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 못 낳으면 아들 데려오잖아요. 밖에서. 데려올 때 아들만 데려옵니까? 아들 낳은 여자도 데려오잖아요. 그런데요. 아들이 없어서 불행했다. 요 말씀만 보면 그런데요. 요 깊이 들여다보면요. 한나가 기도하죠.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나 자식 없으니까 이 통탄한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아주 평범한 이해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남편이 진짜 괜찮은 남편이에요. 초백에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분인나와 그 자식들에게 분깃을 줬죠. 선물을 줬죠. 그리고 한나에게는 갑조를 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아준 한나가 자기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죠. 남편은 부족함이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하나님의 사람이 자식이 없다고 둘째 부인을 얻어서 자식을 얻었다. 그리고 자식을 못 낳은 본부인을 잘해줬다. 영성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면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도 된다. 나는 자식이 없다라는 그 자식 없는 대가를 받겠다. 불행하겠다. 그런데 당신은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얻고 그도 축복하고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축복을 갑질러 주는 거, 나 그거 원치 않는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남편의 최고의 선물 아니냐. 이겁니다, 이거. 예. 한나는요, 시대를 읽을 줄 알았던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나중에 기도하잖아요. 저에게 자식, 아들을 주시면 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키울 것입니다. 라고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오늘은 18절까지예요. 여러분 주보에는 19절부터 28절까지 돼 있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것을 본 사람이에요,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적어도 자신의 안목, 시선,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은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한나는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자식이 없어서 원통하니 자식을 주셔서 제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이것도 있어요,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이 한나의 마음속에 이 시대에 내 남편이 제사장이지만 그 당시에 레위인들의 삶의 모습이 자기 남편에게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실인이 하나 나오죠? 누구죠? 삼손이에요. 그 나실인이나 여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날 똑같은 거예요. 삼손은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의 어머니에게 얘기했고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제가 이 자식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한나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자식이 없어 그 마음에 통탄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으로 인한 실망을 그저 실망으로 끝내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 우리가 읽으면서 나온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한나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안 나오는데 추정해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 나에게 주어진 이 불행한 환경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거예요.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가 어두울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불행을 은혜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남편 레위인이었지만 인간적인 욕망에서 자식을 얻기 위해서 첩을 얻어서 자식을 얻었던,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그것으로 자식을 얻었다라는 그 기쁨을 누렸던 사람. 이게 그 시대의 소위 종교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한나, 남편에게서 보지 못했던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자, 나실인의 뜻이 뭐냐면 구별된 사람이에요. 요거를 신약적으로 얘기하면요, 거의 메시아적 성격을 지닌 사람, 이게 나실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나실이라고 하면요,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누가 했냐? 한나가 자식을 낳아서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역할이 세 가지 역할을 했어요. 사무엘의 역할이요, 메시아적 역할을 했어요.
메시아의 역할이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 사무엘은요, 그 당시에 사사였어요. 마지막 사사였어요.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레인으로서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이 블레셋이 들어오니까 제사장은 없고 전쟁은 벌어지고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예? 제사를 드리다가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책망하죠. 예. 당신에게 주어진 그 직임을 벗어난 일을 했다. 망령되었다. 예.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예.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다라는 것이에요. 예.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실망했어요. 그러나 그 실망이 단순히 자식이 없었다라기보다는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라는 그것을 자기 남편, 제사장 그룹에 속했던 남편에게서도 보지 못했다라는 그것에 대한 통탄한 마음이 있었을 때 그 통탄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자기에게 자식을 주면 자기 자식을 나실인 소위 메시아적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한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있잖아요. 그 기쁨과 감격을요, 우리 성도님들, 이 자식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내 자식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자식을 줬을 때 감사합니다라고만 받았지, 이 자식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했다라는 거 고백드립니다. 요즘에 와서 제 아들들 중에 누군가가 이 시대에 메시아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부 잘하고 자기 미래를 개척하고 하는 아들보다 부모에게 가슴 아프게 하고 또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메시아적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 저도 모르겠어요. 이 사무엘 상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한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소위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시켜주는 가교의 사람으로 사무엘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보내셨을 때 그의 어머니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느냐. 다음 주에 할 건데요. 다음 주.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게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1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고편입니다. 다음 주에만. 이 한나가 단순히 자기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된 마음, 자기의 소위 남편이 오든 두 번째 부인에 대한 그 원통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한나가 자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때가 됐어요. 예.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응답받았어요. 예. 우리는 기도 응답받으면 여기서 머무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주신 축복을 받을 때까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을 구하는데 딱 축복을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 중에 하나예요. 감사도 안 해요. 주셨다라는 감격은 있어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망각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내가 서원했던 거, 자식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서원에 대한 순종도 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기도도 했고요, 서원도 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응답받은 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뜻이 뭡니까? 사무엘의 뜻. 우리가 읽지 않아서 여호와께 구하였다.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함이니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뜻이 첫 번째는 여호와께 구하였다.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리고 이 본래 사무엘이 쉐마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쉐마가 뭐죠? 쉐마 듣다예요. 듣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께 구한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게 사무엘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의 또 다른, 이건 이제 이 성경 학자들이 연구한 건데요. 셈이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쨌든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냈다. 여호와께 구하였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런 자식을 한나가 받았고, 여호와께 구하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심으로 허락하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어머니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어머니들이 누구냐? 여기 어머니 되신 성도 여러분, 나의 안타까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야말로 통탄하고 격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안목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이 시대의 메시아적 존재, 통치자와 제사장과 선지자의 몫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두는 아버지들 말고 어머니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들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른 아버지는 몰라도 나는 여기 사무엘의 어머니와 같은 아빠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오늘 메시지 중에는 아멘이 별로 안 나와요. 사무엘의 어머니 같은 어머니들이 되시고요. 사무엘의 어머니 같은 아버지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